병사들은 저희들끼리 말한다. 유다인들 봤어? 나중엔 그 자들이 무서워하던걸? 그리고 가슴을 치던데. 제일 무서워서 떠는 건 사제들이었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나는 다른 지진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런 지진은 진짜 처음이야. 여기 봐. 땅에는 갈라진 데가 사방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긴 도로의 한 부분 전부가 다 가라앉았지. 그 아래 시체들도 있고. 내버려둬. 그만큼 뱀 같은 놈들이 없어진 거지 뭐. 불이 또 한 군데 났어, 마을에. 그런데 저 사람 정말 죽은 거야? 아이, 자네는 안 보여? 그게 의심스럽단 말이야? 바위 뒤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난다. 그들은 벼락을 피해서 이 뒤로 피신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론지노에게 가서 우리는 시신을 원하오 하고 말한다. 총독만이 그 허가를 주오. 가시오 빨리. 유다인들이 총독 관저에 가서 다리를 자르는 허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오. 나는 저들이 이분을 모욕하는 것을 원치 않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오? 기수가 보고했소. 가시오. 당신들을 기다리겠소. 두 사람은 가파른 내리막길로 달려가서 사라진다. 그때 론지노가 요한에게 다가가서 내가 알아듣지 못한 한마디 말을 한다. 그런 다음 한 병사에게서 창을 달래서 가진다. 그는 여자들을 바라다 보는데 여자들은 모두 마리아한테 골몰해 있고 마리아는 천천히 다시 기운을 차리신다. 여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등지고 있다. 론지노는 못 박히신 분의 앞에 가 서서 잘 겨냥하여 찌른다. 넓은 창이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깊숙이 뚫고 들어간다. 보고 싶은 욕망과 보는 것의 끔찍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한은 잠시 머리를 돌린다. 다 됐소, 친구. 하고 론지노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소. 신사에게와 같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소. 상처에서는 물이 많이 스며 나오고 피는 겨우 한 줄기 스며 나와서 벌써 엉겨서 덩이가 된다. 나는 스며 나온다고 말했다. 피는 분명한 찔린 상처로 해서 새어나오고 상처는 움직이지 않는 채로 있다. 예수께서 아직 숨을 쉬고 계셨으면 흉곽과 복부의 운동으로 벌어졌다 아물었다 하였을 것이다. 골고타에서는 모두가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키고 있는 동안 나는 지름길로 해서 내려가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따라간다. 그들이 거의 산 아래에 내려갔을 때 가물리엘을 만난다. 머리를 흐트리고 모자도 안 쓰고 겉옷도 입지 않고 그 찬란한 옷이 흙으로 더러워지고 가시덤불에 찢어지고 한 가물리엘이다. 손으로는 반백이 된 설핀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 올라온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가물리엘 당신 요셉 그분에게서 떠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왜 여기에 오는 거요? 그것도 그런 꼴을 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일이요. 나는 성전에 있었소. 그런데 표징이 있었소. 성전이 활짝 열렸소. 진홍색과 히아신스색 휘장이 찢어져서 늘어져 있소. 지성소가 드러났소.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소. 그는 증표로 미치다시피 하여 산꼭대기로 계속 뛰어 올라가면서 말하였다.
두 사람은 그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서로 쳐다보며 말한다. 이 돌들이 내 마지막 말을 듣고 떨릴 것이요 하고 선생님이 저 사람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들은 시내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한다. 산과 성벽 사이의 들판으로 또 그 너머로 아직 어두운 공기 속에서 얼빠진 모습을 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부르짖음, 울음과 탄식이 들려온다. 더러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 불을 내렸다. 번개 사이에 야훼께서 성전을 저주하시려고 나타나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무덤들이! 요셉은 성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끌고 간다. 시몬,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를 가만 놔둬요. 당신도 죽은 사람인가? 죽은 사람 모두가 밖으로 나왔소. 그리고 나를 저주하오. 이 사람 완전히 미쳤는데 하고 니고데모가 말한다. 그들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총독 관저를 향하여 빨리 간다. 시내는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떠돌아다닌다. 뒤에서 목소리나 발소리만 들려도 뒤로 펄쩍 뛰거나 깜짝 놀라서 돌아다 본다. 그 수많은 컴컴한 장식 샹틀 중 하나에서 더 빨리 가기 위하여 골고타에서 그의 짙은 색 겉옷을 벗었기 때문에 흰 모지곤만 입은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리사이파 사람 하나가 겁에 질린 소리를 지르고 도망친다. 그러다가 그것이 니고데모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의 목에 매달리며 이상하게 감정을 드러내며 외친다. 나를 저주하지 마시오. 내 어머니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저주받아라 하고. 그런 다음 땅에 주저앉으며 말한다. 나는 무섭소. 무서워. 아니, 이 사람들 전부 다 미쳤어. 하고 두 사람이 말한다. 그들은 총독 관저에 도착한다. 거기서 총독이 만나주기를 기다리는 동안에야 비로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러한 공포의 이유를 알게 된다.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무덤이 열렸었는데 그 무덤들에서 해골들이 나와서 얼마 동안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가면서 하느님을 죽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독 관저에 들어간 예수의 두 친구를 그곳에 놓아두고 나는 다시 골고타로 돌아와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마지막 남은 몇 미터를 올라가는 가물리엘에게로 다시 간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다가 첫 번째 작은 광장에 이르러서는 엎드려 탄식한다. 표가 나타났소. 나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하는 신음 한마디, 다만 한마디라도 주십시오. 그가 예수를 아직 살아계신 줄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그는 한 병사가 그를 창으로 건드리며 일어나시오. 그리고 입을 다무시오. 쓸데없는 일이오. 그 생각은 좀 미리 해야 옳았을 거요. 저 사람은 죽었소. 그리고 이교도인 내가 말하지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소. 하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죽었다고?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 가물리엘은 겁에 질린 얼굴을 들어 황혼과 같은 빛 속에서 꼭대기까지 보려고 애를 쓴다. 그는 잘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넉넉히 보인다. 그는 마리아를 위로하는 경건한 여인들의 무리와 십자가 왼편에 서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요한을 보고 십자가 오른편에 엄숙하고 공손한 자세로 서 있는 론지노를 본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팔을 내리며 우운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피가 우리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하늘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유다와 보잘것없이 된 선생인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선생님의 피를 우리에게 하고요.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십시오. 그 피만이 우리에게 용서를 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운다. 그런 다음 더 조용히 그의 숨은 고통을 인정한다. 제가 정한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정신적인 맹목이 제 마음의 눈에 남아있고 지금의 제 의지에 어제의 오만한 생각의 목소리가 반항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빛이여.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한 암흑에 선생님의 빗살을 하나 내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정의라고 믿었었으나 사실은 오류였던 것에 충실한 늙은 유다인입니다. 지금 저는 옛날 믿음의 늙은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새 믿음의 씨앗도 줄기도 도무지 없는 불탄 황야입니다. 저는 바싹 마른 사막입니다. 완고한 늙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선생님의 이름을 가진 꽃이 한 송이 우뚝 서 있게 하는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구원자이신 선생님,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 가엾은 생각 속에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값을 치렀고 많은 무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오, 나자렛의 예수님, 제 죄까지도 짊어지십시오. 가물리엘은 일어난다. 환해지는 빛으로 점점 더 분명해지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나서는 몸을 구부리고 더 늙어지고 겸손해져서 떠나간다. 골고타에는 정적이 돌아왔다. 마리아의 울음만이 있을 뿐이다. 두 도둑은 두려움으로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말이 없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빨리 돌아오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과히 믿지 않는 론지노는 두 도둑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오라고 기병 한 사람을 총독에게 보낸다. 병사는 말을 타고 달려갔다가 예수를 내주고 다른 사형수들은 유다인들의 뜻에 따라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명령을 가지고 돌아온다. 론지노는 바위 아래 웅크리고 앉아서 공포에 질려있는 4명의 사형 집행인을 불러서 두 도둑은 매로 쳐서 아주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디스마는 이 일에 반항하지 않고 진행되어 쇠를 대지 않은 매가 두 무릎을 친 다음 심장을 쳐서 그르렁거리는 가운데 입술에 올리던 예수의 이름을 반쯤에서 끊어지게 한다. 또 한 도둑은 소름 끼치는 암담 속에 일이 이루어진다. 그들의 그르렁거림은 비통하다. 4명의 사형 집행인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일도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셉도 겉옷을 벗고 요한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지렛대와 집게를 가지고 올라가는 동안 사다리를 붙들라고 이른다. 마리아는 여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떨면서 일어나서 십자가 가까이로 가신다. 그동안 병사들은 그들의 일이 끝나서 떠나가고 론지노는 아래쪽 광장 저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말을 탄 채 몸을 돌려 마리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다 본다. 그런 다음 돌에 부딪히는 말굽 소리와 갑옷에 부딪히는 무기 소리를 내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왼편 손바닥에 못이 뽑혔다. 팔은 반쯤 떨어져서 몸을 따라 늘어진다. 그들은 요한에게 사다리는 여자들에게 맡기고 올라오라고 말한다. 요한은 사다리 위, 처음에 니고데모가 있던 자리로 올라가 예수의 팔을 자기 목에 걸고 온전히 그의 어깨에 내맡겨진 예수의 몸을 팔로 껴안으며 붙잡고 거의 벌어지다시피 한 왼손에 소름 끼치는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손가락 끝을 잡는다. 발에 박혔던 못이 뽑히자 요한은 스승의 몸을 붙잡고 십자가와 자신의 몸 사이에 받쳐들고 있기가 무척 힘이 들어 보인다. 마리아는 벌써 십자가 아래에 자리를 잡으시고 무릎 위에 당신의 예수를 받을 차비를 하시고 십자가를 등지고 앉아 계신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오른발의 못을 뽑는 일이다. 요한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가 완전히 앞으로 늘어져서
못 대가리가 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박혔고 두 사람은 상처를 더 입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쓴다. 마침내 그들은 집게로 못을 집어서 아주 천천히 뽑는다. 요한은 여전히 그의 어깨에 머리가 젖혀져 얹혀 있는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고 그동안 니고데모와 요셉은 한 사람은 넓적다리를 또 한 사람은 무릎을 잡고 조심해서 사다리로 해서 시체를 내린다. 땅에 내려와서 그들은 그들의 겉옷 위에 펴놓은 혼잎을 위에 내려 누이려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시신을 달라고 하신다. 마리아는 겉옷을 벌려 한쪽으로 늘어뜨리시고 당신의 예수에게 요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무릎을 벌리신다.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아들의 시신을 드리기 위해 한 번 도는 동안 가시관을 쓴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팔들이 땅으로 늘어져 만일 동정하는 경건한 여인들이 붙잡지 않으면 손이 땅에 끌릴 뻔했다. 이제는 시신이 어머니의 무릎에 놓여 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움츠리고 자는 커다란 어린아이 같다. 마리아는 아들의 어깨 위로 돌린 오른팔과 엉덩이를 떠받치느라고 복부 위쪽으로 돌린 왼팔로 아들을 붙들고 계시다. 머리는 어머니의 어깨에 놓여 있다. 마리아는 아들을 부르신다. 가슴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당신의 어깨에서 떼어서 왼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손들을 잡아 펴시고 엇갈리게 하기 전에 입을 맞추시고 상처를 보고 우신다. 그런 다음 뺨을 어루만지시는데 특히 멍든 곳과 부어오른 곳을 어루만지시며 쑥 들어간 눈과 약간 오른쪽으로 뒤틀리고 벌어진 입에 입 맞추신다. 마리아는 피로 더러워진 수염을 가다듬으신 것과 같이 머리카락도 정돈하려고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가시를 만나신다. 마리아는 그 가시관을 벗기느라고 손을 찔리지만 당신이 자유로운 한 손으로 직접 그것을 하기를 원하셔서 모두를 물리치며 말씀하신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어떻게나 신중하게 하시는지 꼭 갓난아기의 연한 머리를 들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그 고통의 관을 벗긴 후에는 가시에 긁힌 모든 상처를 입맞춤으로 치료하려고 몸을 굽히신다.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르고 다시 가다듬으시며 조용히 울고 또 말씀을 하신다. 마리아는 얼음장같이 차고 피투성이가 된 가엾은 살에 떨어지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으시면서 당신의 눈물과 예수의 허리에 아직 둘러쳐져 있는 당신의 베일로 예수의 살을 닦을 생각을 하신다. 베일의 한 끝을 잡아당겨서 거룩한 지체를 닦고 훔치기 시작하신다. 끊임없이 얼굴을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는 손을 또 그 다음에는 타박상투성이가 된 무릎을 쓰다듬으시고는 다시 올라오며 당신의 많은 눈물이 떨어지는 시신을 닦으신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 그분의 손이 옆구리에 뚫린 구멍을 만난다. 고운 린네르 천으로 덮인 작은 손이 상처의 넓은 구멍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 마리아는 희미하게 보이게 된 빛으로 보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고 보신다. 마리아는 벌어진 옆구리와 아들의 심장을 보신다. 그때에는 비명을 지르신다. 창검이 그분의 심장도 찔러 상처를 입힌 것 같다. 마리아는 비명을 지르시고 그런 다음 아들의 시체 위에 쓰러지셔서 당신도 돌아가신 것 같아 보인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돕고 위로하고 그에게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빼앗으려고 한다. 마리아는 부르짖으신다. 어디에다 너를 묻으랴. 안전하게 너를 묻을 만한 어떤 곳에다 너를 묻으랴. 요셉이 공손하게 몸을 깊이 숙이고 한 손을 펴서 가슴에 대고 말한다. 기운을 내십시오, 어머니. 제 무덤은 새 것이고 위대한 분을 모실 만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니고데모는 그가 개인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향료를 벌써 무덤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녁 때가 가까워 오니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늘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자비를 베푸십시오. 요한과 여자들도 같은 뜻으로 정하니 마리아는 당신 아들을 무릎에서 떼어가게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혼이불에 싸는 동안 가슴 아파하며 일어나셔서 가만히 해주세요 하고 그들에게 부탁하신다. 니고데모와 요한은 어깨를, 요셉은 발을 붙잡고 시신을 들어 올리는데 시신은 혼이불로 둘러쌌을 뿐 아니라 들것 노릇을 하는 겉옷들 위에 뉘어졌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길로 해서 내려간다. 마리아는 알페오의 마리아와 막달레나의 부축을 받으면서 무덤 있는 쪽으로 내려오신다. 그 뒤에는 못들과 집게와 가시관과 해면과 갈대를 주어서 가지고 오는 마르타와 제베데오의 마리아와 수산나가 따라간다. 골고타 위에는 십자가 셋이 남아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두 십자가에는 죽어가는 산 전리품이 달려있다.